평안하셨습니까? 기쁘고 행복한 안식일을 맞이해서 우리 또 처음 뵙는 분들, 또 알지만 또 다시 뵙는 분들, 기쁨으로 함께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의 말씀을 사모해서 이곳에 주의 전을 찾으신 모든 분들을 위해 크신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하재숙 집사님께서 이 큰 소리로 해달라고 하셨는데 제가 가능하면 마이크 좀 가까이 하려고 지금. 우리 하 집사님 들리십니까? 예, 제가 마이크는 안 들고 해도 큰 소리로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 말씀 우리 읽겠습니다. 그냥 한번 보시죠. 몇째 천사의 기별입니까? 첫째 천사의 기별. 이 요한계시록 14장은 요한계시록의 뭐라고 했죠? 중심이다 그래서 중심. 다시 말씀드리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마지막 호소의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시대가 어떤 마지막 시대냐면 이미 심판이 시작된 시간이다. 다시 말하면 조사 심판이 시작되고 재림전 심판이 시작된 대속죄일의 기간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마지막 호소의 말씀인데, 몇 가지의 호소의 말씀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세 가지의 호소의 말씀이 들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 두려워하라.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내일 말씀드리겠지만 세 번째는 뭘까요?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다시 말씀드리면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중에 이제 오늘 두 번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는 말씀을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제가 한 사람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분은 이미 세상을 떠난 분입니다. 장영희 교수님인데 서강대 영문학과 교수였었는데 이미 세상 고인이 됐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분은 장왕륵 박사님의 딸입니다. 여러분들이 학교 다니실 때 한국의 모든 영어책을 기록하신 분의 딸이에요. 아주 훌륭한 분의 딸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내 생애에 단 한 번이라고 하는 그 책에 아주 흥미로운 기사를 거기 실었습니다. 천주교인인데 한 주일에 식구들이 시간이 맞지 않아서 혼자 저녁 미사에 참석했다. 제가 읽는 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신부님이 그날 성경 구절을 나눔의 메시지와 연관시켜 강론하시다가 갑자기 무엇이든지 좋으니 옆 사람과 나누어 보라고 말씀을 하셨다. 그러자 사람들이 가방이나 주머니를 뒤적거리며 서로 나눌 물건을 찾기 시작했다고요. 이 장영희 교수님은 그날 헌금만 달랑 가지고 갔기 때문에 주머니를 아무리 뒤져봐도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주긴 해야 되는데 무엇을 줄까? 목에 걸고 있는 스카프를 생각했는데 이 스카프는 자기 속으로 한 2, 3만 원 정도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 그 다음에 귀걸이가 생각이 났는데 이 금으로 된 귀걸이 한 반 돈쯤 되는 귀걸이 한 5만 원 정도 할 것이다. 이거 못 주겠다. 목걸이는 아마 그보다 더 비싸겠지만 역시 이것도 주지 못하겠다. 새끼손가락에 실반지를 끼고 있는데 이 실반지는 학생들이 자신에게 선물로 준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못 주겠다는 거예요. 평상시에 숫자에 아주 익숙하지 못한 이 교수님이 갑자기 아주 머리가 팽팽 돌아가면서 뭐 하고 있습니까? 못 줄 이유를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옆에 앉으신 할머니는 이미 무엇인가를 그에게 내밀고 있었다. 그때 무심히 바지 뒷주머니에 손을 넣었는데 다행히 며칠 전 음식점에서 입가심으로 준 박하사탕 하나가 손에 잡혔다. 원래 박하사탕을 싫어하기 때문에 먹지 않고 넣어두었던 것이다. 그는 자기에게 필요 없는 물건, 아니 오히려 주워버려서 속이 시원한 물건을 발견케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박하사탕을 할머님에게 건넸다. 할머니도 무엇인가를 내 손에 쥐어주었는데 그것은 아주 조그맣고 예쁜 병에 된 구심이라고 하는 심장약이었다. 구심이라고 하는 심장약을 줬어요. 그래서 이 장영희 교수님은 자신은 아주 정말 보잘것없는 것을 줬는데 할머니는 중요하고 비싼 것을 자기에게 주셔서 마음에 큰 죄책감을 갖게 돼요. 그리고 그 책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님, 제 육체 속에 심장은 멀쩡히 뛰고 있지만 제 마음이 병들었나이다. 제 마음을 고쳐 주소서. 저에게 구심의 은총을 베푸시어 희고 깨끗한 마음을 주소서. 그렇게 기도로 그 책을 끝맺습니다. 여러분, 이게 누군가요? 이게 인간이고 이게 바로 우리입니다. 나 자신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죄덩어리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우리는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그 엄청난 영광을 어떻게 더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 성경으로 좀 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이며 모세의 얼굴에 나타난 영광, 그것이 어떻게 나타났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인도하십니다. 인도해 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을 때 어디로 인도하셨을까요? 여기에는 좀 함정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인도하셨어요? 출애굽시켜서 어디로 인도하셨어요? 자,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에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인도하셨어요? 광야로 인도하신 것이 아니고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 내게로, 하나님께로 인도하셨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리적으로는 시내산으로 인도하셨지만 사실 그 목적은 하나님과 더 밀접한 관계를 맺도록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관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신 모든 일은 그들을 하나님 자신에게 이끌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과 가까운 친밀한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제 한 해가 가고 한 해가 오면 우리 그런 말씀들 많이 하시지요. 어떤 말씀이냐면 한 해 더 하늘에 하나님과 가까워졌다. 하늘이 더 가까워졌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장소와 시간이 가까워지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가까워지지 않았는데 여러분, 거리가 아무리 가까워지는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질문 한번 드려봅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하나님과 가까이 사셨습니까? 그 2013년보다 올해 한 해 동안 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셨습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더 많이 깨달으셨나요?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셨나요? 하나님이 우리와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뭡니까? 목적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적이,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이 참 많은데요, 우리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하나님과 가까운 그런 삶이었을 것이라고 제가 확신이 듭니다. 여러분, 앞으로의 삶도 정말 하나님과 더 긴밀하고 더 가까운 그런 친밀한 관계 속에 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 몇 번 올라갔다고 기록되었는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모세가 시내산에 몇 번 올라가느냐면 7번 올라갑니다. 10계명은 모세가 시내산에 몇 번째 올라갔을 때 받았을까요? 7번째 올라갔을 때 받습니다. 사실은 5번째 올라갔을 때 받아요. 그런데 받아가지고 내려와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고 있습니까?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뭐 하고 있었어요?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의분이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10계명을 던져서 깨뜨립니다. 그래서 7번째 다시 올라가서 다시 받아옵니다. 이 모세가 시내산에 7번씩 올라가는 과정은 여러분, 출애굽기를 가만히 읽어보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과정이었어요. 특별히 출애굽기 19장부터 30장까지 자세히 보면 모세가 점점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시내산에 올라가고, 그 다음에는 더 위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는 더 높이 흑암까지 하나님 계신 암흑 속까지 가까이 올라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 알기를 갈망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33장 13절에 보면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컨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무하시고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주의 길을 내게 보여주소서. 주여, 주의 길을 더 잘 알 수 있도록 알기를 원합니다. 제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더욱 알기를 주님 원합니다. 사실 여러분, 모세는 과거에 지난 역사 속에서 그런 하나님을 알아왔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가시던 불 속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지팡이의 기적을 통해서 열 재앙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애굽의 모든 신들을 물리치시고 홍해바다를 갈라 건너게 하심으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심으로
만나를 내려 먹이심으로 하나님이 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임을 모세는 경험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능력을 그의 삶의 여정에서 거듭거듭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기를 원한다고요? 더 알기를 원합니다. 주의 길을 내게 보여주셔서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제게 보여주옵소서. 그리고 마침내 모세는 출애굽기 33장 18장에서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모세가 이르되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러분, 결국 모세가 무슨 기도를 드려요?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소서. 그런데 19절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그 영광을 보여달라고 하는 그 모세의 기도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모든 선한 형상을 내 앞으로 지나게 하고, 영광을 보여달라고 하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십니까? 하나님의 모든 선한 형상을 보여주신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선하신 품성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인가 하면, 여기 19절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선한 뭡니까? 형상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심,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여기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가시며 반포하시되,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선하심,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의 선하신 그 사랑의 품성, 그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따라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선하신 품성이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선하신 품성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서 아주 예언의 신에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품성이 무엇인가? 여기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시대의 소망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은 뭐 하는 것이다? 주는 것이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결국 누구를 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주는 것이다. 나의 작은 부분을 잘라서 자신의 희생을 감수하며 주는 사랑을 남에게 베푸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신문에서 참 감동적인 기사를 하나 봤습니다. 이 미국의 기자인데, 이 잭 캐리라고 하는 이 신문 기자인데, 이 기자가 아프리카의 비극을 취재하기 위해서 소말리아에 갑니다. 소말리아의 기근이 가장 심한 이 수도 모가디슈의 한 마을에 들어갔을 때의 이야기를 그가 기록을 했습니다. 그가 모가디슈라고 하는 그 마을에 들어갔는데 모든 사람들이 죽어 있었어요. 그러나 살아있는 한 작은 소녀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 소녀는 온몸에 벌레가 다 물려 있었고 영양실조가 걸려서 배가 아주 볼록 나와 있었습니다. 이 머리카락은 이렇게 빨갛게 돼 있고, 그 다음에 피부는 그 기자 말에 의하면 한 100살 먹은 할머니, 100세 되신 연세 드신 그 사람처럼 쭈글쭈글하게 보였다 그랬어요. 그의 일행 중에 한 사람이 가지고 있던 사과 하나를 소년에게 주었는데, 그 소년은 너무 힘이 없어서 그 사과 하나도 못 들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다시 받아가지고 그 사과를 반쪽 잘라서 그 소년에게 줍니다. 소년은 그것을 받아들고는 고맙다는 눈짓을 하고 마을을 향해서 걸어갑니다. 기자 일행이 그들의 뒤를 따라갑니다. 물론 소년은 의식하지 못해요. 그런데 이 소년이 마을 저쪽에 들어섰을 때 이미 죽은 것처럼 보이는 작은 아이가 하나 땅바닥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 아이의 눈은 완전히 감겨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아이는 바로 이 소년의 동생이었습니다. 형은 자신의 동생 곁에 무릎을 꿇더니 여기 있는 것처럼 손에 쥐고 있던 과일을 한 입 베어서 그것을 씹었습니다. 자기가 씹고 그 다음에 동생의 입을 벌리더니 자기가 씹은 그것을 동생 입에 넣어줬어요. 그리고 다시 그 동생의 입을 벌려서 이렇게 씹도록 그렇게 도와줬습니다. 기자 일행은 그 소년이 자기 동생을 위해서 보름 동안이나 15일 동안이나 그렇게 해온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며칠 뒤 소년은 죽어요. 그런데 그 동생은 죽지 않고 살았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자기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심지어 자기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동생에게 무엇인가를 주는, 어쩌면 자기 생명을 주는 그런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하나님의 품성을 봅니다. 어느 한 맥도날드의 아주 가난한 거지 형제가 그 맥도날드 안쪽에 사람들이 먹는 것을 보면서 침을 흘리고 있었어요. 그것을 본 한 노신사가 그를 맥도날드에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뭐 먹고 싶은지 먹고 싶다는 거 다 시켜줘요. 그리고 또 한 봉지를 싸서 보내줍니다. 싸서 시켜서 그리고 보냅니다. 그런데 그 아이 중에 하나가 그 아저씨에게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아저씨는 하나님 맞죠? 그 아저씨의 행동 속에서 이 아이가 뭘 본 겁니까? 하나님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품성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들이 작은 것이지만 이렇게 나누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품성을, 선하신 품성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내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또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사랑의 팔로 죄인들을 안는 것이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광은 사랑의 팔로 죄인들을 안는 것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죄인들을 용서하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은 죄인들을 품에 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으로 품는 것, 정말 사랑할 수 없게 여겨지는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는 것이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우리 이제 1년에 한 번씩 우리 집사님들을 위해서는 집사 수양회도 하고 자녀님들을 위해서는 자녀님 수양회도 하는데, 한 번은 우리 김진영 목사님을 저희가 초대해서 우리 집사 수양회를 우리 교회에서 이제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그때 하신 이야기가 지금도 잊혀지질 않습니다. 그 목사님의 어머님이 연세가 아주 많으셨는데 한 번은 그 어머니와 함께 시골을 가셨다가 이제 기차를 타고 서울역으로 이제 서울로 다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역에서 기차에서 내려서 이제 서울역 광장을 쭉 걸어서 어머님과 함께 버스를 타기 위해서 가는데
갑자기 사고가 일어났어요. 사고가 뭐냐면 뒤에 따라오던 어머님이 갑자기 볼일을 보시는 거예요. 그 광장에 사람들이 쫙 지나갑니다. 이 엉덩이를 내리고, 이 목사님이 갑자기 벌어진 이 상황에 어떻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뒤에서 어떤 아주머니가, 한복을 입고 오시던 아주머니가 그 모습을 보시더니 이 치마를 촥 흐르더니 쫙 가요. 아주 볼일을 다 보니까 이 아주머니가 또 다 가고 탁 유의사에.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그 하시는 말씀이, 그 목사님은 그때 거기서 우리의 죄를 덮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영광을 보았다. 하나님의 영광은 사랑의 팔로 죄인들을 안는 것,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라고요.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고. 여러분, 한국에서는 이 목회자가, 제 경험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벽 기도회를 우리가 이제 하는데, 제가 이 며칠 동안 교회 일로 바쁘고 해서 잠을 못 잤어요. 그래서 제가 새벽에 그 알람을 해놓고 잤는데, 제가 그 시간을 딱 놓쳤어요. 참 난처하죠. 목회자가 정말 이렇게 설교를 해야 되는데 그 시간을 이렇게 잠에서 이렇게 깨어나지 못해가지고 참석을 못했다고 하는 것은, 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떤 분들은 그런 것 때문에 목회자를 아주 비난하고 공격하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시간이 지난 다음에 알게 된 것은, 그런데 그 새벽 기도회가 잘 끝났다는 거예요. 왜 어떻게 됐느냐 그랬더니, 한 장로님이 눈치가 있으신다. 그리고 저의 그 아주 난처한 상황을 이렇게 모면하도록 해주시기 위해서 딱 나오셔가지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사실 어제 목사님이 저한테 설교를 부탁했는데, 제가 하면서 이제 아무튼 그 시간을 쓰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그 상황을 듣고, 물론 우리가 왜 그렇게 말했느냐 이런 이야기 할 수도 있지만, 제게는 그 장로님이 누구처럼 보였을까요? 정말 하나님의 정말 선하신 품성을 그 장로님의 모습을 통해서 제가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지는 이스라엘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한국에도 성지가 있습니다. 여기 전북 김제시 금산리에 있는 건데, 정읍과 김제시로 갈라지는 길목에 있는 금산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아주 유명한 교회입니다. 한국 기독교사에 아주 유명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를 개척하신 개척공신이었던 조덕삼 장로님 이야기입니다. 책으로 나왔는데 아주 감동적입니다. 옛날이죠. 이 지역에 최초로 복음을 전한 이 테이트 목사님, 한국 이름으로 최의덕 선교사가 이 지역에 와서 복음을 전할 때 이 조덕삼 씨가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어디에 모여 예배를 드렸느냐면 이 조덕삼 씨의 사랑채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어요. 이 사람은 그 지역의 최고의 부자였습니다. 수많은 땅을 가지고 있었고 많은 말들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말들이 이 지역을 지나갈 때 쉬었다 가는 마방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아주 유지고 존경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집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가족들도 예배에 참석하게 되고 하인들이 함께 참석하여 예배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아주 똑똑한 이자익이라는 청년이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하인 중에. 그리고 이들이 함께 예수를 믿고 주인과 하인이 함께 예수 믿고 함께 침례받고 그 다음에 함께 같은 날 집사로 임명을 받습니다. 문제는 세월이 지나서 교회의 장로 선출이 필요했습니다. 그들은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장로를 투표로 뽑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장로를 투표로 뽑는 이 투표에서 이변이 일어나요. 마방주인 조덕삼은 떨어지고 이 하인 이자익이 장로로 당선된 것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마부 이자익은 전라도 출신이 아닌 경상도 출신인 것을 온 교인들이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피택이 된 것입니다. 전라도에서 투표함이 개병되고 발표되자 교회당은 찬물을 끼얹은 듯이 조용해졌어요. 긴장감마저 돌았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저쪽에서 조덕삼 씨가 손을 듭니다. 그리고 발언권을 얻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금산교회 교인들은 오늘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해냈습니다. 저희 집에서 일하는 이자익 영수는 저보다 신앙의 열의가 대단합니다. 당선될 분이 당선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그리고 나중에 이 조덕삼 씨도 장로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는 자기 하인 이자익 장로의 무한한 영적 가능성을 봐요. 그리고 그를 어디로 보내느냐 하면 신학교로 보냅니다. 그리고 그가 신학교를 보낸 다음에 신학교에서 공부하는 동안 경제적인 서포트를 다 합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목사가 되어 졸업하고, 그러자 이 조덕삼 장로는 자기 하인이었던 이자익 목사를 자기가 다니는 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을 합니다. 그리고 그를 아주 잘 섬겨서 교회가 부흥되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높고자 하는 마음을 내리고 남을 나보다 높게 여기는 이 모습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신 품성을 보지 않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선하신 사랑의 품성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코멘타리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우리 자신의 품성에 그분의 품성을 나타내는 것이며 그리하여 그분을 알리는 것이다. 사랑하는 우리 뉴욕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품성을 드러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에겐 그런 사랑이 없습니다. 좀 부정적인 이야기도 말씀드리면 우리 교회에는 그런 사랑이 있습니까? 십계명을 지키는 우리에게는 그 계명의 정신, 사랑이 과연 있는가? 마태복음 22장에 예수님께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지요?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어요. 여러분, 10계명을 두 마디로 요약하면 뭐라고요? 두 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한마디로 요약하면 뭡니까? 한마디로 요약하면 사랑하라. 그러므로 여러분,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뭐 한다는 겁니까? 아니 여러분, 계명이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하라인데, 그러면 계명을 지킨다는 말은 뭐 한다는 말이에요? 예? 사랑한다는 말이죠. 그렇죠? 계명을 지킨다는 말은 사랑한다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넷째 계명을 포함해서 계명을 가장 잘 지킨다고 하는 재림교인들은 가장 사랑이 많은 뭐가 돼야 돼? 사람이 돼야죠. 여러분, 우리는 계명을 정말 철저하게 성경에 있는 대로 잘 지킵니다라고 하면서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면 됩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제7의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라는 이름을 들으면 제일 먼저 어떤 생각이 떠오를까요? 어떤 생각이 떠올라요? 아마 건강기별이 떠오르지 않을까요? 고춧가루 안 먹는 거. 그 다음에 안식일, 계명, 율법주의, 영어학원, 삼육식품, 아마 이런 것들이 떠오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7의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라는 이름을 들으면 제일 먼저 어떤 생각이 떠올라야 돼요? 사랑이 제일 많은 교회, 사랑이 제일 많은 교인들이 다니는 교회, 친절한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 계명을 지키는 자라는 말은 단순히 안식일을 포함한 10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안식일 교인들은 율법의 조항들은 잘 지키는데 율법의 정신은 지키죠. 그 조항만 지키지 율법의 전체 정신은 간과하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 대해서 조지 나이트 목사님은 뭐라고 했느냐면, 재림 교인들은 율법을 무시한다. 놀라운 일입니다. 실제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랑은 대부분 자기 사랑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남에게 절대로 지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에는 그런 사랑이 부족해요. 재밌는 이야기지만 어떤 승객이 버스를 탔습니다. 무슨 일인지 이 버스 승객과 이 버스 운전기사가 다투었어요. 이 화가 난 승객이 운전기사에게 아주 결정타를 날립니다. 평생 운전이나 해먹어라. 승객이 화가 나가지고 기사한테 평생 운전이나 해먹어라, 버스 운전이나 해먹어라. 한 방 먹은 이 운전기사는 즉각 반격을 했습니다. 너는 평생 버스나 타라. 여러분, 지구는 못 견딥니다. 우리는 다른가요? 세상에는 자기 사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랑은 대부분 자기 사랑입니다. 이웃에 대한 사랑도 마찬가지. 이 동네 골목에서, 한국은 이 도로가 좁잖아요. 버스를 타고 이렇게 자가용을 타고 두 대가 쫙 나오다가 이게 중간에서 만났어. 누구 한 사람이 뒤로 가서 비켜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서로가 안 비켜주기로 마음에 결심을 했어요. 중간에 딱.
그랬더니 한 차가 시동을 딱 껐어요. 그랬더니 또 한 차가 시동을 딱 끄고 다리를 딱 올립니다. 운전대에. 그러니까 또 한 차는 신문을 딱 꺼내가지고 또 읽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문을 열고 내려갑니다. 그리고 신문 보는 그 사람에게 노크를 해요. 그랬더니 신문을 다리 올리고 신문을 보던 그 사람이 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신문 다 보면 다 죽어 다 드릴게. 이웃 간에도 사랑이 없습니다. 절대적으로 있는 것은 단 하나, 자기 사랑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미국은 무슨 천국이라고 합니까? 소송 천국. 이웃 간에 인사하고 아주 나이스 하다가도 뭐 합니까? 신고해버려요. 그런데 여기 이런 예들이 있어요. 취객이, 술 먹은 사람이 경찰을 상대로 소송을 했는데 이유가 뭐냐면 음주운전할 가능성이 높은데도 체포하지 않고 방치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걸었어요. 재소자가 복역 중에 몸무게가 늘어났다고 식탁 부실을 문제 삼아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겁니다. 희한하죠. 심지어는 성폭행 용의자가 도주 기간 중에 동상에 걸려 발가락을 절단하게 되자 왜 경찰이 빨리 체포하지 않았느냐. 경찰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어요. 그것뿐이 아니지요. 우리 한국 사람과 관련된 여러분, 이 한국 이 교포 중에 한인 교포 중에 정진남 씨를 상대로 바지 소송 사건 여러분 잘 아시죠? 바지 이 세탁소 하는 정진남 씨가 세탁소에서 바지 한 벌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이 미국 변호사가 그 이후로 얼마짜리 소송을 거느냐면 5,400만 달러짜리 바지 하나 잃어버렸는데 600억짜리 소송을 겁니다. 정 씨는 얼마 후에 누적된 영업 손실과 심리적인 부담 때문에 2개의 세탁소의 문을 닫았습니다. 여러분, 자기 사랑은 다른 말로 말하면 이기심이고 탐심이고 교만입니다. 한마디로 뭡니까? 죄입니다. 이 세상에는 지극히 이기적인 자기 사랑만 가득해요. 그런데 여러분, 자기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망입니다. 홍수가 났을 때 물은 많지만 먹을 물이 없는 것처럼 가짜 사랑, 말로만 하는 사랑은 넘쳐나지만 진짜 사랑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진짜 사랑을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사랑은 어디 있으니? 사랑이 어디 있어요? 내게도 없고 교회에도 없는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없는 사랑이 어디 있어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에게 없는 사랑이 어디 있다고요? 십자가에 나타났다고요. 모세가 하나님에게 보여달라던 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품성,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십자가에 나타났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하신 품성 사랑을 십자가에서 보여주셨습니다. 자기 사랑이 사랑인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시는 장면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 없는 우리에게 사랑하라,
사랑하기 위해서 노력하라고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뭐라고요? 와서 사랑을 보라 그랬어요. 와서 사랑을 보라. 그리고 와서 내게 배우라 그랬어요. 와서 보고 배우라고요. 십자가에 와서 보고 십자가에서 거기에서 어떤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는지 보고 배우라고 하십니다. 우리 좀 몇 년 되긴 했지만 우리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박한상이라고 하는 친구가 미국에 유학을 옵니다. 근데 그의 부모님은 한국의 이 경동시장의 한약상이었어요. 그 당시 한약상이 아주 잘 됐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와서 자기 아버지 어머님 돈 믿고 공부는 안 하고 방탕하게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학생으로 와서 빚을 얼마나 지느냐면 3,400만 원, 한 3만 정도 3만 몇천 불의 빚을 집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귀국하여 부모의 재산을 차지할 생각으로 한국에 갑니다. 그리고 부모가 잠든 사이에 칼로, 나중에 밝혀진 바에 의하면 부모를 몇 번 찔렀느냐면 23번이나 찔러서 죽여요. 그리고 위장하기 위해서 화재를 불을 지릅니다. 그를 마지막으로 사형 선고한 판사는 선고문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정말 인간을 부끄럽게 만든 너는 인간을 부끄럽게 만든 패륜한 자식이다. 내 어머니 외에는 내 죄를 용서하지 못할 것이다. 무슨 말이죠? 이 세상에는 너를 용서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누구 외에는? 네 어머니 외에는. 어머니 외에는. 여러분, 그 재판장에 어머니가 살아났다고 하면, 그래서 이 판사가 어머니에게 할 말이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뭐라고 할까요? 뭐라고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사실. 내 아들 한상이를 살려주세요 했을 것이다, 그 말입니다. 내 어머니는 몰라도 세상에 내 죄를 용서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박한상 어머니, 여러분, 아들이 칼을 가지고 들어와서 찌를 때 여러분 왜 아들인지 몰랐겠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 칼에 찔려 죽은 것이 아니고 심장이 터져 죽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죽은 어머니라 할지라도 다시 살아난다면 아들을 뭐 한다고요? 용서할 것이라. 여러분, 한번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얼굴을 치는 로마 병사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를 구원해봐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다고 하는 그런 병사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죠?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저들이 몰라서 그럽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이것은 어머니만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만이 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자기를 위해서 망치 들고 못 들고 들어와 못질하는 인간을 향하여 눈물과 땀을 흘리시면서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심장이 터져서 돌아가셨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왜요? 그 이유는 우리가 참 사랑을 보기 전에는 형제를,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왜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이렇게 힘들고 고단합니까? 안 되는 사랑 해보려고 하니까 힘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이 왜 이렇게 무겁고 수고스럽습니까? 안 되는 용서하려고 하니까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하라고요? 오라고요. 십자가로, 그리스도께로 오라고요. 와서 보라고요. 와서 배우라고요. 사랑이 무엇인지, 용서가 무엇인지 십자가에 와서 보고 배우라고요.
모세가 마지막으로 내려올 때, 7번째 올라갔다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의 말씀하였음을 인하여 얼굴 꺼풀이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모세의 얼굴에 뭐가 났습니까? 광채가 났어요. 모세의 얼굴이 언제 광채가 났습니까? 모세가 7번 시내산에 올라갔다고 했는데 첫 번째 올라갔다 왔을 때 광채가 났습니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올라갔다 내려올 때 광채가 났습니까? 여러분, 시내산에 올라갔다고 하는 것은 교회에 왔다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왔다 갔다 한다고 얼굴에 광채가 납니까? 모세가 5번째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40야를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의 얼굴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났는가? 아닙니다. 그러면 언제 그의 얼굴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이 났을까요?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반포하시되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라. 모세가 시내산에 7번째 올라가서 자기 생애 처음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의 계시를 직접 보았을 때 그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광채가 나게 된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면전 앞에 갔기 때문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서 자기 자신을 열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더욱더 깨달아 알았을 때 그렇게 되었다고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그 은혜와 자비에 대해서 더 깊이 깨닫고 경험해 나갈 때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 그를 변화시켰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선하신 품성을 경험한 후에 죄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어떤 기도를 드리지요? 여러분 아신 것처럼 이 백성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제 이름을 어떻게 해달라고요? 생명책에서 뭐 해달라? 지워주옵소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는 기도를 드립니다. 그런 사랑을 그가 임익하죠. 말씀을 이제 줄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의 영원한 사랑의 원리가 가슴을 채울 때 그것은 다른 사람에게 흘러나갈 것이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선하심 앞에 열어놓고 매일매일 그분과 개인적인 친밀한 관계 속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화하게 될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품성을 반영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날마다 하나님의 선하심 앞에 내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과 개인적인 친밀한 관계를 맺고 사시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화가 무엇입니까? 성화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이 점점 많아지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 모세처럼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닮고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모세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선하신 품성을 드러내므로 진정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나타내는, 높이는 그런 삶을 사시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